주를 향한 나의 삶 주께로 내까지 하소서. 아름다운 지금 내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네.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리 부러운 주의 소산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도를 부르소서. 내 말은 더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박선태 선교사님 오셔서 보름 동안 2주죠. 2주 격리 기간 마치고 오늘 저희 교회 예배들을 같이 오셨어요. 어제 오셔서 내일까지 계시게 되는데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그냥 사역 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하신 대로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체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이곳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밤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온 것을 향해 주 찬양 모든 나무에 주를 찬양하라 왕이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석 말고도 또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 민족들은 추석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제와 같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2020년 동안은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것밖에 머릿속에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 탈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힘든 과정 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는 어머니예요. 감사는 기쁨을 낳는 어머니예요.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 삶이 더욱 깊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삶에 더욱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곡들은 전부 다 감사의 찬양을 선곡해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선곡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또 하나님 고열 찬송 우리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전혀 어렵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한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도다.
위해서 김은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이 좋은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린 자연이 버림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자연 앞에 한낱 그냥 피조물에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겨우 100년도 근근히 살아갈 우리들이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자연을 배반한 역공을 맞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때를 빨리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빨리 하나님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별 없는 몇몇 목사들의 어리석음으로 교회의 권위가 너무 실추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고비로 인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안선대 선교사님 격리기간이 끝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남은 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줄은 우리든 알지 못하오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오니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교독은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숨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모래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모래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만 장로님.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현 목사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인신 장로님. 주님 원대로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경재 전도사님.
항상 최고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순재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함께 구별합니다.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려진 모든 헌금들 내용들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멘토를 처음 해보네요. 오늘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요한계시상 5장, 6장, 7장, 8장, 9장 초까지. 물론 우리 큐티 설교를 하면 단락대로 이렇게 보면 다루고 싶은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삶,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지어 드렸는데, 지어 드린 것은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교사님도 제가 기억으로는 5번째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짓는 거, 건축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워진 그 교회, 세워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받으셨는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장에 설교 원고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하면서 한 달에 제가 6장이 나와서 6장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 다스리던 나라 애굽에서부터 요비에 이제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주 광대한 나라고, 여기 왼쪽이 베니게, 우리가 그 성경은 베니게, 우리 역사는 베네치아, 여기를 블레셋이죠, 그죠? 여기에 시로와 두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실 여기 보면 작은 나라도 우리가 잘 아는 다 나라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독립된 나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전체를 다스리는 광대한 지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제위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준비를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르와 시돈 이게 어찌 보면 도시로 형성되지 그런 나라거든요. 정식 나라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스위스 같이 중립국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독립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두루 왕 히람에게 연락을 하죠. 우리가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 왜냐하면 여기 아까 베니게 여기는 굉장히 산림지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향목과 잣나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벌목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히람이 오케이 하죠. 그러면 서로 물물 교환을 하자. 그럼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고 대신 솔로몬은 이 두로 왕의 필요한 양식을 밀가루 2만석, 우리를 계산하면 4,400kg, 올리브 기름 20석, 440kg 정도를 서로 이제 맞교환하면서
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3만 명의 일꾼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10,000명이 먼저 둘에 보내서 벌무하게 하고 2만 명은 기다렸다가 한 달씩 계속 교대로 했어요. 그리고 짐꾼은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는 일꾼 8만 명,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3,300명, 그리고 총 감독으로 아도니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3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죠. 어쨌든 출애굽을 한 지 480년 되는 경입니다. 이 성전의 기존 설계도는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의 2배 사이즈입니다. 근데 되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길이를 보니까 길이 27m, 요게 그죠? 27m, 넓이 9m, 비슷하네요. 높이는 달라 13m. 높이는 그보다 3배 더 되겠죠. 그렇죠? 작은 규모였다. 왜? 성전은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다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쉬면서 또 음식들,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옆에 구석이 있었고요. 앞에 성소, 안에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면서 갖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짓고 있는 성전,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데 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 성전을 지을 때 채석했을 때 채석장에서 모두 규격대로 필요한 사이즈대로 다 을 가지고 다 쳐서 깨끗하게 만들어 와서 성전에 와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철염장 치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을 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가져와서 만드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에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7년 6개월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시온산 우뚝에 아미나답의 그 터에 거기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7년 6개월 만에 짓고 이제 솔로몬이 7장에 가면 왕궁을 짓는데요. 왕궁은 2배로 걸립니다. 13년이 걸리죠.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전을 지을 때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됐는데 왕궁을 지을 때는 원래 다윗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름다운 멋진 궁을 짓는데 솔로몬의 수준에 맞는 그런 궁이겠죠. 그런데 거기 지는 13년은 국민들의 호응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이 되었다. 어쨌든 여러분 전체적으로 20년이라는 대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게 필미가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위대한 왕은 맞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일마다 7년, 13년 온 국민들에서 다 동원됐는데 우리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룰 때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만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미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있거든요. 그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좋게 보면 멋진 헌신이지만 수고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명분 있게 내가 저렇게 헌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에게 부담을 줄여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보암이 그걸 반대하죠. 그죠? 나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의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왕정 정치이지만 여러분 왕정 정치의 근본은 민이잖아요. 국민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거절하니까 국민들이 그럼
당신이 필요 없다 그러죠. 우리들은 하겠다. 그래서 나가버린 게 이스라엘이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아쉬운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라서 그렇게 했을까? 이제 르호보암은 아버지 지위를 쫓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의 키는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요. 과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 중심에 있었어요. 법궤를 좌우로 앞뒤 좌우로 대체해서 12지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할 때는 길갈에 법궤를 모시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길갈에서 엘리 사부에 되는 이제 실로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 기간 동안 350년 동안 그곳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빼앗기죠. 7개월 동안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시 지 스스로 그렇게 돌아오죠. 베세메스를 통해서 기란 여아림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됩니다. 거기서 70년을 지내게 돼요. 70년을. 이제 함부로 이제 손 안 대려고 사람 죽어 나가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다윗이 옮기죠. 아비나답 집에서 가져 나와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두게 되죠. 3개월 동안 두고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죠. 야 전체가 여러분 굉장히 한 500년 그죠? 500년 만에 법궤가 이제 시내산에 있던 것이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둘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었고요. 만날에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동되는 가운데 이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날에 담은 금 항아리가 유실이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7개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법궤에 두 돌판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 오늘 찬양을 했는데 안치를 하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성소에 이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성막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임재를 구름으로 상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상징들이었어요. 법궤를 옮기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7장 22절에서 53절을 보면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밤낮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시옵소서. 저와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가뭄으로,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전쟁에 나가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1, 2, 3, 4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주 멋진 기도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 성전에 와서 여기에서 기도 좀 하자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만 가지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 믿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요. 온 백성을 전체 다 모으죠. 다 모아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14일 동안 걸렸고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소만 22,000마리. 지난번에 1,000마리죠, 그죠? 22,000마리. 혼자 드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드린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온 이스라엘 각처에서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각 지역에서 같이 가장 남방 하맛 어부에서 가장 높은 지역까지 다 같이 동시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봉헌식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번제물과 곡식 예물, 화목 제물을 구별해서 하는 게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과정, 그죠?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의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은 이제 봉헌식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아마 선교사님 봉헌식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뜨르베아도누와 교회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한다고요?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아름답게 지은 그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건축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 주일 매 순간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건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임재가 없으면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제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늘 드렸거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제사를 어릴 때부터 그냥 오만할 때부터 예배 드릴 거야. 제사를 드릴 거야. 계속 줄줄 서가지고 나이들 하잖아요. 삼촌 때부터 큰 삼촌 저 서고 그다음 조카들 쭉 서고 막내가 제가 늘 끝에 섰죠. 제사 잘 드려서 그러고 근데 이번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 현수가 제사를 안 드린다. 각자 집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서 제일 오르니까 또 그 무기가 있더라고요. 속상하죠. 저 혼자 그냥 아버지 묘에 갔다가 돌아보고 뭐 어쨌든 뭐 형수한테도 전화하고 형님한테 전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그래도 서로 보수는 얘기를 안 하게 그냥 동네 고향 동네 한 100바퀴 돌고 다 옛날 거 추억하고 동부선 가서 또 한번 추억하고 돌아와서 내가 아쉬워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둘째 형수가 전화 왔어요. 삼촌 오늘 아침에 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큰 누나예요. 큰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추석날 저희 큰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글을 읽고 있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62년 만에 그 형수가 모이지 마자 그랬는데 누나가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에 장례식장에서 다 모이는 거죠. 제가 놀랐어요. 늘 요즘에는 뭐 1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 보니까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 집 아이 조카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들 한 명도 안 와도 우리 가족만 해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모인다 했을 때 안 모인다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들 만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한다는 그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형님, 동생, 숙모, 조카들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 드린다는데 아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다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들이 그냥 어스러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모하고 긴장하고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어떤 것일까? 저 오늘 조교사님 저 서로 오늘하지도 않고 말씀 보는데 원래 저희 5장 설교하는 순서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 191장 제가 아까 금방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 노래를 설교 마치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주제와 이 찬양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또 열렸단 말이죠.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잘 준비하고 정말 성실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두 번째가 아니고요. 그도 많이 나타났겠지만은 그때와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특별한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때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때요?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지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 닮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소원한 대로 내가 이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구별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여러분 이 성전은 그냥 우리는 지금 뭐 임대 건물이니까 이거 뭐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전이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뭘 두겠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겠다. 세 번째, 내 아버지 다윗처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기준이 있어요. 솔로몬이 모델을 삼고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달라요. 그죠?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아버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다윗처럼 살겠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겠다. 나는 요셉처럼 살겠다. 나는 신앙의 어떤 선배처럼 살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처럼.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예가 되면 좋겠어요. 야 너 김원교의 장로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장로라고 한다면 김원교의 장로처럼, 이진만 장로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내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되이 나를 섬기고 내 말과 율례를 지켜 따르면 너 왕권도 튼튼하고 내 상손들 대대로 왕위에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키가 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본 믿음의 선배예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는 자기 아버지였다. 그래서 어릴 때 보고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를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부모님이 귀하길 바라요. 제가 어제 마지막 이제 영남원에서 이제 마지막 축도를 기도하면서 하기 전에 제게 조카가 이제 검사님이신데 저보고 삼촌이 하고 싶은 말 설교 대신 하고 싶은 말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오늘 돌아가신 이분 큰 누나는 나한테는 누나고
여러분들에게는 엄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할머니고 또 여러분에게 증조 할머니고 우리 모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누이고 이런 관계에 있는 이분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다. 내가 건질 갈 때마다 주야 왔나, 주야 왔구나, 주야 왔나 이게 특유한 음성이었어요. 주야 왔나 그렇게는 다 그죠? 다 가슴인데 매일 다 했거든요. 영순이 왔나, 자야 왔나 이 늘 하셨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정말 감동이 싹 다 됩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큰 스님이 모든 음식을 주관하면서 다 배치해서 음식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단술반은 언제나 큰 누나 몫이었다. 전기 밥솥에 단술 그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단술을 만드는데 그거는 큰 누나 몫이었다. 그래서 누나가 늘 만들어서 단술이 그립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짧은 5분 멘트였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 그분 우리 잊혀지기를 빨리 해요. 여러분 그분이 살았던 삶을 추모하는 거잖아요. 추모하는 의미는 그분이 사셨을 때 모습을 추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지 이게 추모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가는 것이고 영락원에 가는 것이고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지? 날 것이나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얼마나 명확합니까? 설명 다 알아듣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았지 다 아는 거예요. 지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안 했어요. 만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만일 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이 가나안 땅, 이 왕국,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두 번째 네가 지은 이 성전도 헐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봉헌식 하고 났는데 이 성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비웃고 멸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왜 바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냐면 진짜 예수상 저 사람 진짜 예수상이야 그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콜링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많은 만국 가운데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샘플이에요. 모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 창교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나 자신도 복받고 우리 가족도 복받고 우리 가문도 복받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은 이 성전도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것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제의된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우리 집안에 잘 먹고 자서 출세하고 명예를 갖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성전 봉헌하고 성전에 전부 다 감당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우리가 처발랐거든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은 성전이 아니고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내가 지은 5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예수장으로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이 이렇게 우리 요약하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짓는데, 저희는 성전을 세우는데, 기쁨 찬양교회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든, 성전을 짓든, 봉헌식을 하든,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온 백성이 제거하든 상관없어요. 이곳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데가 있다. 너희들 기도 내가 다 들어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의 선배처럼, 다윗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내가 복을 주마. 대신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아닌 세상의 가치,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성전도 필요 없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도 필요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만, 예수 잘 믿는다 하더만 저게 뭐야?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성실하고 착해야 되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되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기쁨 찬양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 되면 여러분 때문에 늘 욕듣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상이라 하시고 아이고 예수상이 뭐가 볼 거여서 저 사람이 그 자리야? 아이고 여러분 그래도 못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고 멸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이념신, 물질신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지어놔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기쁨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뭐로요? 삶으로요. 우리가 사는 가치로요. 내가 살아간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치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꾸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외형적으로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가에 관심이 더 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명예가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 교회보다 우리 가족이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문제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마 이곳에서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마. 내 눈과 내 마음 여기 두겠다. 너희들 와서 널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줘. 그러나 너희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면
세상 속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냄새를 없애고 예수장의 냄새를 없애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건물 내게 필요 없고 너의 삶이 내게 필요하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성전을 한 개 지어드리지만은 내 인생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삶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각각 교회를 지어드리지만은 하나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는 줄 오늘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선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아늑하도다. 기도하십니다. 소리 내지 마시고 저희 눈을 감으시고 제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아픔을 만지시고 여러분 고통을 만지시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셔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하십니다. 잠깐 인사하고 짧은 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간단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안 됐죠? 1년, 작년 2월 달이었나요? 네. 그렇습니까?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날에 왔는데요. 이제 14일간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면서 있으면서 뭐 할까 14일 동안 정말 강제격리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지난날 한번 뒤돌아봤어요. 컴퓨터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열흘 정도를 이제 쓰니까 거의 막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살아왔던 그 12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6년간의 텀을 주신 거예요. 한 6년마다 좀 새롭게 나를 다시 바꿔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정말 그때 파도교회, 앙코르 대학교, 앙코르 신학교, 또 그 주변에 꼭투나우 교회와 또 위리아칸 마을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선교회하고 같이 연결돼서 정말 사역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누가 와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나름대로 좀 뿌듯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톨 전도사가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던 앙코르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은 꼭 결혼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편안하니까 선교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야지 기도를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정말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7년 차에 어떤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저희가 사역하는 하나하나 다 막 지적을 해주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1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얼마나 서로 맞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했던 일들 파도교회라든가 앙코르 대학교도 한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맡게 되셨고, 그 다음에 교회라 여러 가지 교회들도 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맡게 되셨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마을 교회만 한 군데만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정말 다 내려놓게 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사람을 정말 붙여주셔서, 그때 15년도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김종일 목사님께서도 그때 한번 캄보디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만나게 하시고 정말 사역에 대한 바른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도 정말 너무 정말 소고집이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6년 동안 그렇게 있고, 그 6년 이후에 7년째부터는 또 이제 나와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 또 이제 이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가 이제 오마을 교회예요. 이제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마을 교회 이제 모임이 있고요. 여기는 티다 전도사하고 스레리움 전도사가 같이 여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오마을 교회. 되게 열심히 사역해요, 티다 전도사가. 네, 이런 또 빵도. 여기 이제 이번에 새로 건축했던 건조마을 교회인데요. 1년 정도를 건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토일 전도사, 레크나 전도사, 티다 전도사 가정이에요. 네. 여기 이제 뜨겁병트노알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토일 전도사, 레크나 전도사가 이번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계속 해서 이번에 완공이 됐어요. 여기가 뜨겁병트노알 교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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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네. 6년 동안 이제 또 이렇게 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렇게 6년 동안 건축을 하고 또 제 마음이 또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또 나태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내려놓게 하셨던 앙코르 대학교 사역도 또 다시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이 나태해질 때쯤 이제 12년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4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내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병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도 너무 게으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나머지 기간을 정말 내가 혈루증 이제 딱 자가격리 14일을 하면서 혈루증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2년 동안 이렇게. 근데 이제 12년 차가 됐잖아요. 저도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선명하고 뚜렷했는데 이상하게 왜 지금 그런 것들 하나도 못 듣고 있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마지막 3일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나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여기 그냥 캄보디아에서 여기 온 계기가 이제 17일 날이 이제 목사 안수식인데, 네. 근데 이제 다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4월 달이 예정이었는데 5월 달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월 달로 연기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홈페이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 전엔 메일로 통보 왔는데 메일만 확인하다가 왔는데 다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리가 가렵다고 하시는데 자꾸 저는 이제 머리를 긁고 하나님 시원하시죠? 이렇게 했던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리라고 다리가 가렵다고 머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것도 못 듣고 그냥 머리는 그냥 되게 긁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머리.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가려워 죽겠는데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정말 사람들 고쳐주시고 나 지금 너무 머리 아프다고 저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머리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 막 부스럼도 생기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만나주세요. 정말 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세요. 했던 정말 3일 기간에 정말 그때 이제 진짜 요나의 심정으로 네 정말 에스더가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그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정말 3일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정말 그 기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한평생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다시 그 사진 이게만 마지막 할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계속 넘기시면 네. 여기가 이제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곳에 이제 파란 기둥 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쌓여가지고 노랗게 됐는데 여기 근처가 이제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앙코르 대학교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 탑이 있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비전을 주셨을 때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아까 그 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앙코르 대학교를 계속해서 섬기게 됐고 12년 동안 거기에 있었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학교 예전에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신학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 부지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얘기 듣고 거기를 찾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바로 앙코르 대학교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탑이었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가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여준 것이 고지가 바로 눈앞인 것 같은데 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길, 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길 정말 쉽고 가볍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과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승교사는 내일까지 그 자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는 저녁에는 우리 수정실에서 시사 준비해 주셨고 오늘 낮에는 우리 찬양팀이 같이 시사를 하고 저녁에는 우리 캄보디아 2팀이 같이 시사를 하고 내일 아침에는 김현수 권사님이 시사 준비를 해 주시고 내일 점심 때는 거꾸로 안승교사님 우리 캄보디아 팀으로 시사 대접을 하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타 교절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연산동에 있는 물만골교회에서 건강한 작은 비전교회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쁨찬 교회와 사이의 목회 철학을 제가
나누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산이 한 2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서로 비전 나누는데 기쁨창교회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같이 공유합니다. 위해서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수받으러 위해서 왔는데 경기가 됐다는 거죠. 늘 뭐 메일로 받게 되면 메일 보고 들어왔는데 메일이 아니라 학교 게시판에 올리면 그 홈페이지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좀 황당한 일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듯이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이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친족들을 만나고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집안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격리되어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가족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지 않죠. 안 그러고 다 수동 가야 되고 기도원에 가야 되죠.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산속에 있으라 하지 않으셨고요. 세상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나하고 세상은 다르다 구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솔로몬이 오랫동안 준비하며 건축하며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CNDB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헌신하며 그것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안승 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과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